AD 한 50년경에 유대 전통 아래에 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성도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율법, 자기네들이 지키는 그 전통도 지키게 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이 유대주의 그 전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래서 이제 사도회의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AD 한 50년경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만약에 이 8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전체 배경과 또 이 본문 전후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8절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만약에 묵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으셨으면 조금은 이 본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이 8절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배경을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AD 한 50년경에 이미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 전통 아래 있던 사람들이 개종해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방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유대 전통 아래 있던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들은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일이 오가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전통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키는 전통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하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유대 율법주의 전도자들,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신칭이,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면서 1장 6절쯤에 가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까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 또 이방인들, 이들이 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이미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올라오던 때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야고보가 사도장이었었고, 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중재시키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상의 제물이나 목매어 죽인 것, 피, 또 그 다음에 음행, 이런 것들을 금하면서 한 4가지 정도 금하면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굴레를 씌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 문제나 율법 문제, 뭐 날이나 절기나 월삭, 이런 문제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뭐라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죠. 한 4가지 외에는 다른 것 가지고 절대 뭐라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상황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흥왕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배경이 한 AD 한 60년 후반 이렇게 되니까 핍박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 서신은 실제적으로 그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물론 로마로부터 핍박이 들어왔지만 그 전에도 이 유대 전통 아래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네 동족들로부터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 친척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네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미 출교를 시켜버리고, 저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그대로 집행이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종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히브리인들이 이미 로마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도 그 개종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자기 동족들로부터 굉장히 심한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출교당한 그들을 잡아가지고 종교재판에 회부하면 목숨까지도 잃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 박해가 시작되고, 이런 히브리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거꾸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계속해서 한 50년, 60년 가면서 이들 신앙에 어떤 회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다른 서신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돌아보지만 이단들의 가르침이 이미 들어와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가보면 그때가 얼마 되지도 거의 같은 시기죠.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러니까 유대 전통 아래 있어서 개종에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이런 문제가 이들에게 상당히 이제 궁금하고 또 이들이 풀지 못하는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해 볼 때 훨씬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 유대 전통 아래서 건져내어져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성령을 받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는 대로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모세, 아론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들보다 월등히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가지고 히브리서는 시작하면서 그 얘기로 쭉 8장까지 나온다 그랬죠. 8장에는 이들도 잘 알고 있는 유대 전통 아래서 이들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 또 절기들 어떻게 왜 양이나 염소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단번에 죽어주신 그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러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는 전체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그 전통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것 자체가 이거 놀라운 은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즉 유혹이나 박해가 그 동족들로부터 오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단지 이렇게 구약만 저희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돌아보는 정도로 끝난다 이러면 곤란하다 그랬죠. 모든 성경 자체가 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서신을 저희들이 볼 때도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 관계되었던 일들 아니야? 이렇게 버리면 사실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 전통 아래서 건져내어져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져서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동족들로부터 받던 박해나 어려움들,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전에 몸담고 있었던 세상으로부터 지금 받는 겁니다.
어떤 유혹거리로도 받고 제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힘든 모든 것들은 다 지금 그들이 받았던 거나 우리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가지고 있어야 그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박해나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이 실제로 배교 상황이 벌어지고 실제로 유대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오늘 그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건져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고 계속해서 나가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나고 실제로 세상에서 저희들을 부르는 겁니다. 야, 편한데 왜 너 고생길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3장 1절부터 쭉 나오면서 7절 마지막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나 지도자 중에서 아니면 그들의 행실, 종말의 행실의 종말을 보고 이러니까 그들 생애 전체 앞서간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자기 친구가 될 수 있고 자기 부모님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지막에 행실의 종말을 어느 순간에 순교를 딱 한 게 아니라 순교할 정도라면 그의 일생이 어떤지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행실의 종말,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앞서간 사람들, 그들이 왜 이렇게 행실의 종말을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그러면서 후대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 하는 것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계속해서 8장까지 이 11장 시작하기 전까지 마찬가지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전통 아래 그들이 기억하는 모든 선지인들, 그들보다 월등히 우월한 자인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신성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과연 누군가 하는 것, 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몰라보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전부 다 까막눈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했던 그분이 실제 오셨는데, 역사 세계 안에 오셨는데 이 자기 백성들이 몰라본 겁니다. 몰라본 건 물론이고 그의 33년 마지막에 그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 전통 아래서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볼 때 그 예수가 자기네 조상들이나 전부 다, 자기도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 때 같이 눈으로 보면서 부인했던 자들, 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나 아니면 그냥 예수지 뭐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볼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지금도. 과거에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예수가 누구냐 그랬을 때 저 나사렛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저들을 입에서 나온 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한 50년, 사도행전 아까 15장을 보았을 때는 한 50년 정도 AD 그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21장에 넘어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기 전입니다. 그때만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도 수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 전통 아래서 은혜로 기독교로 개종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성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자기네 조상들이나 자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이랬을 때 똑같은 얘기했을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던 바나바를 대신 풀어주고 살인자를 풀어주고 이렇게 외쳤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돌아오마 했는데 벌써 30년 어간이 흘렀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영지주의 들어와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까지 일어났다. 그러면 이 개종한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이적과 기사가 없고 그 예수님은 떠났다 그러는데 다시 오마 약속했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선진들 이들이 행실의 종말을 보이며 믿음의 본을 보인 거 그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따라가면서 믿음을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그 믿음을 본받아 계속 가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른 어떤 기적과 이사가 이들에게 베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선 선진들 그들이 그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또 오고 오는 세대에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들의 1차 수신자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믿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기네 전통 아래에 있던 거 금방 설명드린 대로 그들이 조상들이 다 부인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였던 그 요셉의 아들이 그가 어떻게 메시아인가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불같이 내려지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죠. 베드로의 설교로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무리들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면서 성령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미 떠나가신 이후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네들 기억으로는 들은 얘기로는 그 예수가 갈릴리에서 그냥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기억하는데 그가 우리가 죽이라 그랬던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 이러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 전체를 설명드리면서 이들이 배교할 수 있는가? 없다 그랬죠. 절대로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쪽에서 아무 조건이나 뭐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저희가 가만히 보면 내려다보면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고넬료 사마리아 지방 그 다음에 에베소 지방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그때 같은 은혜로 또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 임했던 자, 그 내주하는 자, 그 성령은 오순절 이전과 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고 이미 한번 오순절 이후에 새 언약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성령을 받은 자는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저희들이 잘 기억해 보고 구약 옛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볼 때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이 임했는가? 제 안에 성령이 있는가? 이거 확인하고 나서는 안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히브리서를 보아. 아까 50년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 전통 아래서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성령을 받고 들어온 사람으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입장으로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 안에서 배교 상황에까지 처했다. 그래도 여기서 배교한다. 배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가 그러면 다시 망하는 사람이 됐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전체는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6장 이하에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얘기 나오는 그 본문도 거기서 배교할 수 있는가 이랬을 때 그 8절 이하로 쭉 내려가다 보면 배교할 수 없다 그랬죠. 너희는 하면서 그게 배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새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신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의 연속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의인의 신분이 된 자라면 이제 다시 취소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에게 분발하게 하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들에게로 얘기하면 그 유대 전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전통과 비교해가지고 월등히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 그분에 의해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일원이 되었다.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내가 만약에 돌아가? 그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그분의 단번에 흘리신 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아무도 치솟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절에 있는 7절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또 저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그 행실이 걸맞게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순교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고 누가 뺏어가려고 해도 뺏기지도 못하고, 왜?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이 성령, 이게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빨리 성부 하나님에게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보내신 바 된 영,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신, 약속대로 오신 사건을 보고 오순절 사건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 그 성령이 이제는 구약과 같지 않고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 구약에 돌아보면 영원한 약속으로 내가 약속하마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와 계신 자들, 이놈 봐,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떠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제 안에 성령이 있는 이 사실만 확인하면 그 성령이 저를, 이 믿음을 마지막 행실의 종말을 보고 우리 앞서간 모든 선진을 따라서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 가는 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간 선진들이 고백했던 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3직무가 있죠. 선지자, 왕, 또 제사장 직무가 있죠. 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론, 엘리에셀, 엘리 제사장, 그 아론으로 거기서 끝나고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화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그 직무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화되는 얘기. 선지직 마찬가지, 왕직 마찬가지. 지상의 어떤 왕들도 다 자기 40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직, 선지자직은 영원화되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을 고백한 우리들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8절이 이걸 가지고 띄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야.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적을 갖다가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대목 같은 거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옛날에 행하셨던 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쏙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만 띄어가지고 뭘 하려면 얼마든지 갖다 붙이면서 하는데, 실제로 히브리서에 들어있는 이 본문은 바로 그 전후 문맥이나 히브리서 전체를 가지고 이해하면 이 놀라운 겁니다. 그분의 직무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은혜 혹은 우리가 얻은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 자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직무가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후대를 위해서 우리의 행실의 결말을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도 보여주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주시고 또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함을 칭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 후사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무 것으로도 저희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분을 이미 얻은 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서도 행실의 결말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오고 오는 후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걸음걸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